개봉을 하게 되면 많은 배우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영화 홍보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묻습니다. 그 영화에서 어떤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까? 영화 할 때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영화 할 때에 상대 배우와 호흡은 잘 맞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주로 묻죠. 그런데 똑같이 영화에 대하여 묻는 인터뷰를 할 때에 아주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국 씨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 배우와 인터뷰할 때에 영화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영화 배우의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의 마음을 쏙쏙 다 드러내줍니다. 1919년도에 분노의 질주 곱센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주인공이 드웨인 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인터뷰하면서 이승국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프로 레슬링 선수로 크게 활약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당신은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당신과 내가 인터뷰하는 이 하와이는 당신이 찍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고 당신은 사무아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이곳에서 영화를 찍고 인터뷰를 하니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가 고맙다고,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묻습니다. 당신이 이번 영화를 찍기 전에 분노의 질주가 시리즈인데 5편을 찍을 때에, 그리고 7편을 찍을 때에, 8편을 찍을 때에 상대 배우에게 이러이러한 액션을 당신이 선보였는데 이번 영화에서의 액션은 그때의 액션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묻죠. 당신은 이 영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0분간의 인터뷰이지만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영화에 대해 생각보다 이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라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도 만나는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승국 씨는 단지 10분 동안 인터뷰했는데 상대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영화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이번에는 영화만을 여러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배우의 과거의 행적을 살폈고 그가 출생지가 어딘지를 살폈고 그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출연했던 영화와 이번 영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섬세하게 살피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한 인터뷰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한 배우조차도 감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번 영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10번 보고 20번 보고 인터뷰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배우의 내면 세계를 살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인터뷰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준비함에 따라서 그 인터뷰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것을 농사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농부는 좋은 씨앗을 찾아 나서는 것을
농사의 시작으로 여기겠죠. 또 어떤 농부는 자신의 농사지을 땅이 얼마나 좋게 만들어낼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거름을 주는 것을 농사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뿌린다면 농사의 시작은 봄입니다. 좋은 씨앗을 찾는다면 이른 봄이나 늦은 겨울이 농사의 시작이 되겠죠. 반면에 농사지를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을 농사의 시작을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을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밭에서 농사를 짓지만 농사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잡는 데에 따라서 농부가 할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씨앗만 뿌리는 것을 농사의 시작을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겨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가을에 수수한 다음에 할 일이 없겠죠. 반면에 좋은 씨앗을 찾는 사람이라면 봄이 되기 전에 농사가 시작이 돼요.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반면에 농토를 기름지게 하는 것을 농사의 시작을 여기는 사람은 가을부터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달라지고 내 일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승국 씨가 드웨인 존스라고 하는 배우를 만나면서 그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영화의 내용, 어떤 에피소드, 배우와의 호흡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우의 내면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기 위하여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면 준비하는 것이 생깁니다.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적당히 내 먹을 것만 수수하겠다고 하는 농부와 내가 아주 좋은 그런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찾을 만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농부가 준비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겠죠.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만큼 내가 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죠.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국 씨는 인터뷰하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대가 있습니다. 농부는 일하는 일터에서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배로 왔을 때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는 내용도 다르고 기대하는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요롭게 넉넉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별로 없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도와주시지 않든 제가 알아서 살겠다고 여긴다면 준비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말씀을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제사를 했겠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랫동안 재위하면서 주위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어느 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도 동원할 수가 있고 또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재정을 든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조직을 정비한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잘 정비하면 충분히 나라가 잘 운영될 거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다윗이 여긴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마음 가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힘들 때에는 하나님 찾고 힘든 것이 지나면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 때에는 다른 일을 다 뒤로 하고 주의에 나와 기도하지만 그 힘든 일이 지나면 사람들을 만나서 즐길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알 수 있지요.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주위에서 간곡하게 말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위에서 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할 때에 이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이제 내가 길 가렵니다 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오늘 보았더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은 사람 사이에서도 있으면 안 될 모습임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와서 당신이 뉘우치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겁니다. 당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때 선지자 갓이 와서 당신이 뉘우치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제사로 갈 때에 그냥 알아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입니다. 나중에 그곳은 역대기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의 집에 가서 그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려 했습니다. 아라우나에게 가서 말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제사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라우나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22절 함께 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하되 원하건대 내 주 마음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때 나무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고구와 소의 멍게가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번제를 드리겠다 합니다. 번제는 태울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든다고 하는 것은 소를 다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이야기야. 우리 집에 번제로 상을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복한 땅의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게 되라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사용될 모든 것을 자신이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라우나가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사하라고만 했다면 아무 곳에 나가세로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잖아요. 아라우나 집이다. 꼭 여기서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라우나가 여기서 제사하는 데 사용내십시오. 그러면 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도 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욕심을 부리면 거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가 또 더 다른 욕심을 가졌다면 국가의 고위직을 자신에게 달라고 해도 다윗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라우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2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니요, 아라우나가 그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라우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했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말씀의 궤가 있었어요. 상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오다가 그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돼요. 다윗이 너무너무 겁에 질려요.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 죽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다가 근처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말씀의 궤를 둡니다.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리셋 장수가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원래 믿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믿었어요. 그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띄게 복을 준 거예요. 아라우나도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늦게 믿었지만 진실해요. 하나님의 복을 알아요. 왕이 주는 어떤 재물이나 지위보다
하나님의 복이 큼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소와 번제에 사용할 땔감을 다 주겠다 합니다. 이러한 아라우나에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함께 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것이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니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냐고. 다윗이 그 50세겔로 가장과 나와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은 값을 지불게 하겠다 합니다. 아라우나가 혹시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봐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아라우나가 생각하는 제사와 다윗이 생각하는 제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가 생각하는 제사는 소를 태우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사하는 그 시간이 제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제사의 시작은 준비하는 데부터 있다는 거예요. 소를 준비하고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소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소인가 살피는 것, 찾는 것이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소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준대요. 그 소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시작이에요. 아라우나는 행동하는 그때가, 제사는 그때가 제사의 시작이었지만 다윗은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농사를 말한다면 아라우나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농사의 시작으로 여긴 것이고, 다윗은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거름을 주는 그때부터 농사의 시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라우나가 준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나는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에 출발점이 분명했어요. 눈에 보이는 행위를 드러날 때가 제사의 시작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모든 것이 제사의 시작으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오랫동안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의 시작이 제물을 태우는 데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자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소를 찾고 땔감을 찾는 과정도 제사의 시작이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오랫동안 보기를 원했어요. 오랫동안 보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은 아라우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라우나가 소를 주고 땔감을 주면 다윗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그 어떤 큰 이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믿음의 크기를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부분을 조금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충분히 보지 않고 조금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충분히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에 다 준비된 데 가서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 자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삶이 있어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다 알지는 못해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답답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놀람이요 설렘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여행을 갑니까? 다 아는 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자 여행을 가요. 그리고 설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요. 왜요? 설렘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한다면 설렐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많이 드러냅니다.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누가 대신 사다 준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봅시다. 누군가 나 대신에 약을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 대신에 음식을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 몸에 좋은 보약을 다른 사람이 먹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대신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제3이 있어서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치러야 될 것을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돈도 몰아나 줘요. 그러나 자녀를 대신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신앙으로 말하면 자녀를 대신해서 신앙생활하고 힘낼 수 없어요. 그것은 자녀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를 도와줄 일이 있고 도와주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5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번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기도까지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준비하는 과정에 다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잠시만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길 원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재앙이 완전히 멈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귀찮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좋겠다고 할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일은 쉽게 하는 거고 운동은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일할 때에는 가장 쉬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운동할 때에는 자신의 몸의 근육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하여 힘든 자세를 취합니다. 힘들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몸의 좋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의 운동입니다. 그러기에 힘든 자세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사하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르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면 내가 할 일이 정해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3일 걸리셨는데 33년 동안 사시나? 빨리 죽고 빨리 부활하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3일을 위해서 3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를 뒤엎을 수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33년을 준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힘들어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만큼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나온 것도 좋게, 이 시간에 내가 위로 바라면 좋게, 여기에서 기대가 멈추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까지도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한다면 할 일이 보입니다. 기대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곳으로 농사 시작할 수 있고, 좋은 씨앗을 찾는 곳으로 농사 시작할 수 있고, 밭을 기름지게 하는 것으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승국 씨가 인터뷰하면서 배우에게 영화에 관해서만 부를 수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하여, 그가 기대하는 것에 관하여, 또 많은 사람들로 배우의 내면까지도 보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만큼 할 일이 보입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내일이 생기지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범위가 내 삶 가운데 확장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일입니다. 제가 기대하면 내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기대가 없으면 내일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기대합시다. 그래서 내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붙잡읍시다. 33년 동안 준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준비하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나도 기대하자. 이것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찾고 불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